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59편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의 시편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의 집을 지키고 있었을 때 다윗이 고백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다윗은 꽤 여러 번 악인들의 괴롭힘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자신의 처지와 삶을, 그 아픔을 노래했습니다. 다윗을 치려고 오는 사람들은 다윗의 선한 성품 혹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부르셨던 그 부르심, 그리고 그의 깨끗한 행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일들을 저지르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울 왕의 명령을 받은 사울의 부하들은 다윗하고 다 개인적으로 원한이 있었겠죠. 우리 부모님의 원수, 내 가족을 괴롭힌 나쁜 녀석, 이러면서 다윗을 잡으려고 했겠죠. 그랬을까요? 사실 아무 관련이 없었을 겁니다. 왕이 시키니까, 나라의 최고 권위자가 지존이 시키니까 그냥 한 거죠. 사울 왕의 명령을 받았을 뿐 이 사울의 군인들은 다윗과 개인적인 원한이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더 괴롭고 힘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와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 단지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자신을 죽이기까지 하려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왕이 시켰으니까, 나는 여기서 녹을 받고 있는 사람이니까 시키는 대로 해야지,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2차 대전 당시에 제일 유명하고 제일 나쁘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히틀러입니다. 그 사람이 나치의 대장이었잖아요. 그런데 히틀러가 가장 유명한 악당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이 사람의 이름에 버금가는 악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별명이 악의 화신이라고 불렸던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독일 나치 친위대의 장교였어요. 이 사람의 임무,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히틀러가 맡겨주었던 임무가 뭐냐면 유대인들을 강제 이주시키고 학살하는 것을 맡겼어요. 아이히만한테. 먼저는 아이히만은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독일이 점령한 지역의 동쪽으로 유대인들을 강제 이주시키는 일들을 계획했어요. 그런데 강제 이주시키는 과정에서 이미 유대인들을 향한 살인과 약탈, 방화, 이 모든 것이 거의 법적으로 허용된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이주를 한참 진행하는 중에 1941년 6월에 독일이 소련을 침공했을 때 이제 사람이 부족하니까, 그리고 총알이 부족하니까 이제 이주 정책은 학살 정책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가스실에 사람들을 집어넣기도 하고 좀 더 효과적으로, 좀 더 빨리, 좀 더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방법들을 고안합니다. 이 모든 계획을 주도한 것은 바로 아돌프 아이히만입니다. 아이히만은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당하게 되는 주범이었어요. 어떤 기록에 의하면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대요. 500만 명을 죽인 것이 나의 양심에 엄청난 만족감을 주었기 때문에 나는 웃으면서 무덤에 뛰어들 수 있다. 미친 사람이죠. 미친 사람입니다.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많은 독일 장교들과 병사들이 전쟁 포로로 잡혔어요. 이 사람도 죽지 않고 미군 포로로 잡혔습니다. 그런데 어찌어찌해서 미군 수용소를 탈출해서 이 사람은 아르헨티나로 도주하게 됩니다. 거의 유럽하고 전혀 상관없는 남미로 도망간 거죠. 그곳에서 무려 15년이나 가짜 신분증으로 숨어 지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잡으려고, 물론 이 사람뿐만이 아니고 많은 어떤 전쟁 종범들을 잡으려고
이렇게 이스라엘 그 첩보국인 모사드가 막 세계 여기저기를 뒤지고 다녔어요. 그래서 모사드에 의해서 아이만도 발각됐습니다. 이 사람이 잡혔다는 얘기를 듣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2차 대전의 전쟁 피해자들은 아이만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굉장히 궁금해했대요. 분명히 아주 악독하게 생기고 거친 말들을 쏟아내는 굉장히 나쁜 사람이라고 다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재판장에 나타난 아이만의 얼굴을 본 많은 사람들은 경악할 수밖에 없었대요. 왜냐하면 굉장히 왜소하고 키가 작은 동네 아저씨였거든요. 저렇게 평범하게 생긴 사람이 그렇게 무서운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다니 다들 깜짝 놀랐어요. 재판장이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왜 그런 일을 계획하고 그런 일을 실행했습니까? 아이만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명령에 따랐을 뿐입니다. 명령에 따랐을 뿐입니다. 저는 군인이었고 월급을 받는 사람이니까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이건 내 의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고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이 아닙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유대인들한테 원한이 없고 그냥 시키니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시키니까 하는 것이다. 이 논리로 그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명령에 따르는 입장에서 자신은 최선을 다했을 뿐이다 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빵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무슨 수를 쓰든 빵을 맛있게 만들고 열심히 만들면 되는 것처럼 나도 이 상황 안에서 전쟁 상황이니까 위에서 시키는 대로 더 효과적으로 더 많은 사람이 죽든 말든 나는 내 일에 충실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변명이 통했을까요? 아닙니다. 유죄를 선고받고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의 말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이 사람도 나치라는 조직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엄청난 일을 저지른 전쟁 피해자였을까요? 아닙니다. 법원에서 판단한 것은 물론이고 성경적으로 봤을 때에도 이 사람은 절대적으로 유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를 추측하는 것은 너무 간단한데요. 그 이유는 성경에서는 유독 무지에 대해서 죄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지를 싫어하셨습니다. 무지는 뭐가 엄청 많다 할 때 무지 많아 할 때 그 무지가 아니고 모른다라는 것을 말하는 무지입니다. 간음을 행하는 것도 무지이고 죄악을 행하는 자들도 무지한 자들입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으로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무지는 단순히 모른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도 졸업했지만 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학 공식들 거의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은 고등부 아이들이 저를 봤을 때 우리 목사님은 진짜 되게 무식하네. 이것도 몰라요. 배웠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배웠던 것이지만 오랜 시간 기억에서 잊혀져서 무지하게 되었을 뿐이지 이 자체에 대해서 제가 외면한 건 아니잖아요. 이 수학 공식을 외면하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걸 알아가면서 자연스럽게 기억에서 없어진 것 뿐입니다. 여러분들의 기억도 다 마찬가지죠. 젊었을 때는 다 알고 있었던 것들을 나이가 들면 차츰 잊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자연스럽게 잊혀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무지는 내가 알아야 되고 내가 반드시 그 아는 대로 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 눈을 가리고 내 귀를 닫아서 일부러 외면해서 모르기로 결정하는 것, 그것을 무지라고 말합니다. 아이만의 죄가 유죄인 것은 이 같은 관점에서 볼 때 너무나 확실하죠. 이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을 알면서도 더 많이, 더 빨리, 더 효과적으로, 더 싼 값에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그걸 실행했죠.
이 사람은 절대로 이 죄에서 무죄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선택으로 죄를 저지르고 또 그것을 자기 결정이 아닌 타의에 의한 강압이었다고 변명합니다. 그래서 무지는 무서운 것입니다. 눈을 가리고 귀를 닫았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그 파급 효과, 이 죄로 인해서 일어나는 결과들은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 곁에서 상처 입은 사람들, 힘들어하는 이웃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무지하기로 결정한다면, 우리의 눈을 가리기로 결정한다면 그들은 절대로 우리의 도움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기로 결정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또한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이나 아니면은 양육 시간에 강의를 할 때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집사님, 권사님, 이런 위원회에서 일이 있는데, 교회에서 이런 행사가 있는데 좀 도와주세요, 나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뭐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 거절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거절하실 때 뭐라고 거절하실까요? 저는 아직 믿음이 없어서 저는 아직 감당을 못 하겠습니다,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다른 사람 먼저 시키세요.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제가 거쳐왔던 교회들에서 다 들어왔던 변명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에 어떤 교회 갈지 모르지만 그 교회에서도 들을 거예요. 저는 아직 믿음이 없어가지고, 저는 아직 모르는 게 많고,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기도도 못하겠고 섬기는 것도 못하겠고 시간을 빼서 나와서 여기서 뭔가를 하는 것도 저는 잘 못하겠습니다. 다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저는 아직 잘 모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모른다면 알아야 되고 알게 됐다면 해야 됩니다. 그런데 모르기로 결정하고 더 이상 알지 못하겠으니까 저는 빼주세요 라고 말하는 이야기들을 전 많이 들었어요. 우리는 그저 모른다고 변명하고 몰라서 행한 것이라고 핑계댈 뿐이지만 그와 같은 변명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왜 그 일을 하는지, 내가 이 앞에 떨어진 쓰레기를 하나 주어도 무슨 의도에서 주었는지 사람은 몰라서 우리를 칭찬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것들로 인해서 사람의 표현으로, 사람의 어떤 관점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든 나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혹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무지는 몰라서 저지르는 죄가 아니라 눈을 가리고 귀를 닫기로 결정한 완악함의 표시임을 하나님 앞에서는 변명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다윗을 쫓아온 대적들도 아마 이런 핑계를 대지 않았을까요? 사울 왕이 시키니까, 억지로 해야 되니까, 안 그러면 내가 죽으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다윗은 9절과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 같이 읽어봅니다. 9절 시작.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17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기 때문에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를 나는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렇게 완악하고 굳은 마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무지하기로 결정한 자들이 아무런 이성 없이 나에게 해를 끼치려 한다 할지라도, 내 삶이 아무리 강팍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나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은
나의 요새와 같으니 내가 숨을 수 있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삶을 다 알고 계시니 내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어떻게 됐대요?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바랄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자신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쉽게 변할 수 있고, 변해가는 시시각각의 상황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지켜지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구원에 합당한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를 죽이러, 나를 괴롭히러 다가오는 대적들이 내 코앞에 다가오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더욱 그렇습니다. 무지한 자들, 양심이 없는 자들이 창궐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이 연약하고 우리는 넘어지고, 설령 우리도 이렇게 똑같이 고백한다 할지라도 우리 잘 몰라요 하나님, 우리는 몰라서 그랬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변명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토로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랄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우리의 요새로, 우리의 믿음의 반석으로 삼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위로를 얻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복 주시고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광양제일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일, 우리가 할 수 있어 보이는 일에만 순종하지 않는 자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눈을 가리고 귀를 닫는 무지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번 주일부터 시작되는 새생명 축제 가운데 우리 마음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넘쳐나게 하셔서 전도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면은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만날 수 있도록 좋은 만남의 은혜를 하나님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삶에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대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주를 바라며 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구원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저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좋아하는 일에만 순종하고 우리가 할 수 있어 보이는 일에만 충성하지 않는 자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우리가 눈과 귀를 가리는 무지한 행위를 행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모든 사명들에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될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영혼들을 위하여서 행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하시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연속해서 기도하는 이 릴레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고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다음 주에는 새 학기도 시작됩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좋은 만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믿음의 선생님을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친구들도 만나게 하시고 공부하는 가운데 지혜와 명철이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지치지 않도록 체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의 삶에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이 자라나는 모든 삶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큰 믿음으로 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비전과 소명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저들이 다음 세대의 광양제일교회의 기둥들로 자라나게 하시고 저들이 이 나라와 온 열방의 지도자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광양제일의 모든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에도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지한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로 아는 대로 행하는 자 되게 하시고 겸손하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좋아하는 일에만 순종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싫어하는 말씀에는 눈을 가리고 귀를 닫는 무지한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의 말씀에 충성하여 열매 맺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생명 축제를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 중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은 자 있다면 저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이 행사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서 주님, 저들이 영원히 구원받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가정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우리 아이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좋은 믿음의 선생님들, 친구들 만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소명으로 하루하루를 잘 살아가며 저들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의 아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결단하기로 원합니다. 릴레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담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 모두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행사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과 진행되는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과 감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에도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광양제일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